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가끔 제가 여기 있으면 몰래카메라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갑자기 음향을 껐다 켜고 막 변조사 3시 넘었는데 계속 찬양인도 하고 몰래카메라인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지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귀중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성탄절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새 생명 초청 전도 축제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성탄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가 있고 그게 과연 우리도 생각하는 성탄의 분위기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문제와 사건이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 우선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하실 일을 주의 종 선지자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이를 진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강단에 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약속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날 것에 더 기대감이 생기는 거지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약속이라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붙잡고 뛸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붙잡고 뛸 제자가 필요한데 결국 그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냐. 실천할 때입니다. 실천할 때. 얘기했죠. 당근 같은 제자가 있고 사과 같은 제자가 있다고. 사과 같은 제자는 겉은 빨간데 깎아보니까 이게 허연 게 나온 거예요. 당근은 겉과 속이 똑같은 진짜 제자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빨간색인데 이게 자기 혼자 있을 때 허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이 술 먹고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바뀌었다면서요. 개가 술 먹은 거라며. 그거 맞는 것 같아. 워낙 인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개가 돼서 이 짓을 저질렀는데 개가 사람 먹고 잠깐 멀쩡했던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이상해지니까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인 듯 한데 보니까 이게 갈급한 자고, 이게 시달리는 자고, 이게 실천에 막 설치는 자고. 또 우리는 사과 같은 제자가 보기는 좋아 보여도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랑에게 모든 가족들이 당근과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성취된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증인이고 이게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진 자에서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지난주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냥 응답받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확대할 수 있고 확산시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진짜 문제 터졌을 때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터질 것을 하나님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분명히 먼저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말씀을 잡고 있어 문제가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서 계속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겨져 버려요. 내일 성탄 전야제가 진행이 되고 내일 모레 성탄절엔 성탄절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의미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의미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아는 거.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떤 단어를 얘기하고 뭘 얘기할 때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캠프를 무슨 이름을 지칭해서 하느냐? 새생명 초청 전도 캠프입니다. 새 생명에 대한 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너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너로 인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가진 자로 서 있지 말고 전달자로 되라.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통로가 돼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면 나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길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소원이자 내가 이미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친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는지 압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고 싶지. 여러분, 복음 전해 주기 싫은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만난 예수님 너에게 전해주게. 먼저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라고. 우리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으면 못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새 생명 초청. 이 초청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나의 상태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얼마나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지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남을 둘러볼 수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 가진 자는 여유가 있죠. 요셉이 두 환관장의 얼굴빛을 보니까 근심이 많은 걸 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죄수 주제에, 지도 종신형 맞고 지금 헤매는 주제에 남의 얼굴빛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진짜 복음 가졌다면 내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 보이거든요. 근데 보여도 내가 여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게 속는 거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이 부분을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초청.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런 가운데 새 생명 초청 전도 축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저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목적, 전도하기 위해. 그럼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맞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들은 말씀 포럼할 때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그게 있어요. 저는 언제나 제가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제일 성령 충만하네. 또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얘기할 때 그게 제게 들어오더라고. 야,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얘기하는데 제가 힘나더라고. 그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내 삶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향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 삶의 성공입니다. 그거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 집을 떠나는 겁니까? 내 집으로 가는 겁니까? 내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다 가시렵니까? 2018년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올해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지, 뭐 자료라도 전달해 본 적이 있는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검이 되어져야 2019년을 우리가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초청할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목사님들도 말씀이 선포되니까. 도어 드라마도 하면서 우리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 돌 같은 철벽 같은 사람들도 하나 은혜에 적셔 들어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 지난 것도 안성에서도 하나원에서도 진행이 되잖아요. 새 생명 초청 전도 그리고 캠프입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전도 축제죠. 축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전체가 함께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초청한 사람이 오지 못했어도 저 집사님 저렇게 기도하더니 저 영혼이 생명을 얻는 시간표가 됐구나. 우리 시간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됐지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쌓이는 겁니다. 안 하면 손해, 하면 이득입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겠습니까? 결국 그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데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대학 성교육에서 전도사로 할 때 우리가 만든 게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그린 페스티벌, 블루 페스티벌, 레드 페스티벌, 화이트 페스티벌 해가지고 초청잔치 있어요. 제가 그때 담당 찬양 그리 찬양팀 리더였기 때문에 그거 다 준비하고 막 2달 전부터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뭐 그게 대학 성교육 그때 뭐 서울지구가 힘이 없으니까 악기도 교회 빌리러 가면 얼마나 이 사찰 집사님이 얼마나 무섭게 대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쿠사리 먹고요. 막 요거도 먹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갑자기 뭐 준비했던 자가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저도 막 다칠 때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딱 모든 게 해석이 되느냐. 그때 복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보면 그래 우리가 이기지. 절대 사단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절대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걸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했다. 축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배. 근데 한 번 더 듣는 복음 메시지. 근데 여러분 진짜요. 내일 모레 앞두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해서 오늘 내일 해서 진짜 빡시게 하라니까요. 연락도 해보시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있으면 메시지 듣는 동안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또 하나의 예배, 그냥 복음 메시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전체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기도했던 영혼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자, 이 일을 언제 하느냐? 성탄절에 하는 겁니다. 감히 성탄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준을 정해주신 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BC, AD. 아시는 거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써내려갔다니까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기원 전, 주전, 아너 도미니, 그리스도 오신 이후 성탄절을 기점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역사만 그러냐? 이걸 달력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불교건, 천주교건, 구천지건, 신천지건, 천리교건, 만리교건, 뭘 믿든 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2018년이 지난 겁니다. 저는 몇 년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오신 이후, 예수님 오신 이후 몇 년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게 혹시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뭡니까? 화장 전후입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거기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에게 전해줄게. 너 나 알잖아. 너 우리 가정 알잖아. 우리 가문 알잖아. 빛이 들어오는 날 어둠이 떠나갔는데, 개인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다. 복음 들어간 민족, 전과 후 엄격해요. 완벽히 바뀝니다. 금과 은과 보석을 찾으러 간 남미,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간 북미, 다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알고 전도운동 시작한 교회, 복음 알기 전과 복음 안 후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교회,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이걸 보고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 성탄절이 뭐냐? 인생의, 시대 역사의, 개인의, 민족의, 교회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속이려면 사단이 완벽하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창밖을 보라면서. 흰눈이 내린다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신다. 울면 안 된다. 산타로지 선물 안 주신다고. 왜 성탄절에 네가 선물을 받니? 놈의 생일에 네가 생을 받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도 잘못 가르쳤어. 맨날 그랬지 우리는. 뭐 맨날 성탄절 연습한다고. 그리스도 생명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난로에 쥐포고 먹고. 그리고 괜히 뭐 함께 모여서 놀고 맨날 온라인 한다면서. 인류 역사 최고의 날 주인공만 싹 빼먹고 완벽하게 속았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교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는 교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욕해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이 발걸음을 하라고. 안 하면 손해라는 거죠. 그러나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하는 티가 안 나가지고 너무 조용해, 우리 교회는. 하면 다 하고 있거든요. 또 가서 물어보고 하면 또 다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가지고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하면 또 해요 또. 좀 티를 좀 내시라니까 좀. 티를 내야 지금 이게 뭘 지금 뭐 반응이 있어야 뭐 하지 뭐. 그거 내가 몰래 카메라 갔다니까. 우리 아멘 하지 맙시다. 우리 대꾸 하지 맙시다. 웃지도 말고 막 이를 안 걸고 막. 몰래 카메라인가 이게 막.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편조사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지? 몰래 카메라 아닌가 이거. 3시 지났는데 이거. 그리고 기도하는 유경자님도 기도 안 하실 것처럼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몰래 카메라인가 이거. 티를 내야 그거 보고 따라온다니까. 새가족 때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잖아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발걸음을 걸어가야지. 하나님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생명강단에서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통해서 받았는데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태초 말고 그 이전의 태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는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강단이라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있는 상태.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뛰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은 감출 수 없거든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요한이 얼마나 이 글을 잘 쓰는지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그냥 어둠하고 싸워야 되니까. 사실 싸우는 것도 아니지. 그냥 빛이 임재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무당처럼 떠나가라 빛이 들어오면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들어오면. 너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란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힘이 있고 확신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이거 몰랐잖아요. 이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착한 인본주의자들 가득 만드는 거예요. 착한 인본주의자들. 믿음도 없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보냐. 빛의 증인으로 세리요한을 사용하셔서 빛의 증언자로 세운 것처럼 빛을 소유한 자, 빛을 가진 자, 빛을 아는 자. 누가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새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인생 변화될 텐데 저 사람 왜 자꾸 우울하게 자살을 생각할까?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방이면 끝날 텐데. 야베스가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병수저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내 인생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그거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만때만 일들이 많이 있어도 교회 안에 이 역사 일어나면 어둠 떠나갑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참빛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대.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같은 삐져서 가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우리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요 항상 교회는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요즘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언제 우리가 교회가 이미지가 좋았습니까? 교회는 항상 이미지 안 좋았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3,000명, 5,000명 늘어났습니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닌 건데 되게 누가 확신 있게 얘기하면 그게 맞다면서. 우리 가문이 원래 영적 문제였으면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가 안 끝냈냐 그 집만. 그 가문만 안 끝냈냐 지금. 걔만 지금 안 끝냈냐. 걔만 생명이 다른 생명이냐. 그게 아닌데 누가요 그것도 확신 있게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또 아멘하고 또 가서 또 인정해버립니다. 그런 것 같다면서. 항상 그랬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보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날 초청받아 온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 그럼 성탄절에 이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뭐겠습니까? 전야제 때야 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하하고 하는 거고. 성탄절 이거 원하는 거야. 제가 성탄절마다 우리 아이들 데려놓고 맨날 영접 확인한 게 그거예요.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무릎 꿇어라. 재영접이 아니라니까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번 성탄절에 모든 아버지들, 아빠들, 애들, 그 불신자 애들 데리고 살지 말고 영접시키라니까요.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아이들 생명 있나요? 확인해 봤어요? 진짜 그 아이 입으로 얘기한다니까 생명 가졌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얘기한다니까? 우리 가족예배, 우리 친척들, 우리 집안 모여 예배 드리는데 그루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누나가. 그루 어떻게 구원받았니? 은혜로 구원받았대. 안다니까요. 알아요. 왜냐? 영혼이니까. 영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라니까. 육신이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도 태아교육했던 분들이 나오니까 애가 뭘 알아듣기는 얘기를 안 해. 완벽히 속아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청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밥 사주고 챙겨주고 한 번 오면 한 번 기회에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낙심자들, 또 썬데이 크리스찬들, 또 크리스마스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낙심자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찾으면 없겠습니까? 초청할 사람이 없대. 여러분 구역 100%예요? 여러분 교구 100%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낙심돼 있다니까. 이걸 기회로 삼는 교회 축제니까. 방황하는 자들, 방황자들. 아직도 방황하는데 이유가 뭐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목표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고 인생에 당연히 문제 일어납니다. 실미도 영화의 내용이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김일성 목다기로 했는데 인생을 걸었는데 갑자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김일성 목달 필요가 없으면서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이상해진다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이유 있다니까. 우리가 찾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구역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요즘 안 보이지? 낙심자든 방황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2019년에 제 개인적인,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구역 예배입니다. 그냥 설설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구역장님들 모이세요. 얘기 좀 하자니까. 과연 이대로 되는지.
이대로 해야 되는지. 구역장이 우리 구역원이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교구장한테 얘기하고 교육자에 전달이 돼서 교육자들이 신방을 다니듯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 구역장이 구역 식구가 71마리의 양을 세 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네 이게. 눈대중으로 그냥 둘레 여섯 여덟 다 왔네. 한 마리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그냥. 일일이 세본 거예요 이게. 숫자 얘기하는 게 인본주의입니까? 사도행전에 숫자 얘기해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숫자를 셀 거예요. 렘넌트 부서도 숫자를 세서 올려라. 어디 갔나 이게 찾아야 돼. 추적해서 찾아야 돼. 구역도 추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뭐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역장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 그렇게 잃어버리고 몇 년을 잘 살았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 관심 가지면 돼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교구장 모여서 얘기할 거라니까. 그저 선물 드릴게요. 출석부. 예배 드릴 때 헌금 바구니. 제대로 드리시라니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로도 시작되는 거니까. 교구장님들하고 둘이만 예배 드려서 깃발만 세워놔도 힘들 때 언제라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진짜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진짜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보통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습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 진짜 힘을 얻고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파워가 내게 딱 임하게 되면 사람은요, 절벽에 있는 교회도 기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이미 다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임명되기 전에 또 도망가실까봐 임명해놓고 지금 다음 주에 부른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오시는 분 있다니까? 당신을 정말 대단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진짜.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거 조금 준비되면 굉장한 파워 있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 내가 미친 척 하려고. 미친 척 하려고 내가. 원래 나를 반반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거든요. 나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정말 이게 하나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미친 척 하려고.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진짜 당연한 걸 제가 드릴게요.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년에 구역장 안 하기 잘했다. 좋아하지 마시고 당신은 다음의 기회입니다.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구성원 또한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역마다 다니려고. 정말 시간이 없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지. 여러분, 새가족이라고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우리 그 GM 대회 앞에 우리 박계양 집사님 인도한 그분 분식집 갔거든요. 주일날 문 닫아요. 새가족인데.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GM 대회 아저씨들이 문 열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딱 생각에, 아니야. 열면 계속 열어야 돼. 안 열면 계속 안 열어도 돼. 결단하고 오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아요. 분명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 이런 의미를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는 성탄절 캠프인데 이건 항상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종합적인 축복이라. 이 캠프라면 누가 제일 먼저 살아나느냐? 개인이 먼저 살아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준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회복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보고 체험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부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새 생명 역사를 기뻐하시는구나. 야, 이를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했을까? 그런 가운데 이게 교회화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자가 교회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의 지체니까.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구 100% 출석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역은 100% 출석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다니까, 낙심자들. 그 사람이 낙심돼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우리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에, 부서에, 지금 시행대, 제가 2부 예배를 안 드니까 시행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총남, 총여 회장님들한테 부탁했거든요. 새가족 담당을 세워주십시오. 남자가 오면 무조건 총남 새가족 담당 가셔서 확인하시고, 각 부서별로도 새가족 담당자를 확인해서, 부부가 왔으면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초등부 새가족 담당 가보고, 중고등부 담당 가보고, 새가족 시려 막 득실득실 해야 돼 가서 한 영혼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우리 가서 환영해주고, 제가 중등부 담당이나 고등부 담당, 새가족 담당입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셔서 그런지 밥 먹으러 가느라고. 그걸 지금 제가 체크하려고 하는. 이게 제가 힘든 걸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이제까지 안 한 거, 못 한 거, 우리가. 못했으니까 뺏겼지, 사단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정상화 시키려고 지금, 사실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궤도로 올리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캠프. 개인화, 교회화, 그리고 현장화. 이런 맛을 보면, 그래, 저 사람에게 저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내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준비시킬 것이라는 것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초청 전독 축제에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 있으면 적어보라니까. 하나님, 내 초청 대상자가 없는데 대상자를 좀 달라고. 이름 써보세요. 이름 써보라니까. 여러분, 구역 안에, 교구 안에, 부서 안에 낙심자들. 그리고 못 온다고 얘기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또 반전의 드라마가 있다니까요. 못 올 줄 알고 포기했는데 하나님 포기 안 하셨어. 우리가 포기하지. 그럼 손해볼 게 뭐가 있으면 손해볼 게. 안 하는 게 손해지. 기도 끝까지 해보시면서 이런 기도하고 정말 하는 과정 가운데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그래, 사실이다.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이니까. 너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것 걱정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눈치가 빨라요. 잘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잖아. 얘가 잘 안 되는구나. 저도 좀 겁이 많았는데 우리 시원이가 치과에 가면 얘가 완전히 정신 나간 애가 돼버려. 막 난리요, 막 난리. 막 간호사 발로 차고 막 의사 막 손 잡고 막 사고 나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 되게 혼냈거든. 니 정신 차리라면서 뭐 그 죽으러 가는 데냐.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괜찮은데 그랬더니 내가 막 혼내거나 미안하더라도 나 닮아서 그런 건데. 제가 그렇게 빈차리여서 제가 좁쌀 영감에 근데 어릴 때도 막 사람들 여자 화장 진하게 한 줄 알고 되게 무섭고 막 그래, 귀신 같고 막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많이 괴롭힌 것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러면 내가 막 뭐라 했는데 어느 날 병원 갔다 왔는데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게 잘 안 된다면서.
나도 하려고 참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래서 기도해 줬거든요. 요즘 치과를 잘 안 가서 모르겠는데 지금 기도해 주면서 이해가 되니까 그래 얘가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그런 게 아니구나. 힘이 없구나. 근데 기도해 줄게. 괜찮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 그냥 군인처럼 명령 딱 붙잡고 하다를 받고 막 작전 명령 수행하는 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잘 못하겠어요. 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하신 걸 보게 해달라고. 일은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일을 막 한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다음 힘들어. 일이 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맞아. 메시지를 내가 하려고 막 하면 힘들다니까요. 근데 메시지가 될 때가 있잖아요. 찬양도 될 때가 있고 사도행 1장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사람을 보는데 그게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부족한 부분 다 막아주시게 된다니.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굴 데려온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지. 누구 왔냐 안 왔냐 뭐 그 따지고 뭐 됐냐 안 됐냐 뭐 그건 아니에요. 뭐 자기가 데려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명단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중대원 종강이 우리 교회에서 경인노회 주최로 진행됩니다. 아시고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12월 25일 초청 전도축제 또 하나원에서도 동일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31일 1일 송구 영신예배 또 원단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중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알아야죠 그걸. 뭐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를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먹어도 우리 이번 이틀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생명의 역사를 모두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